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제사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봤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거대한 곰을 만난 이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급한 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곰이 저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곰의 마음을 좀 온순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마주 앉아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곰이 기도를 마치고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다만 내가 먹는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주대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내일은 벌써 2025년도 추석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까? 그죠? 자,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몇 개월 만에, 심지어는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모였지만 각자 소원하는 바가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형제 자매가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종교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요.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식구가 있고 우리 개신교 다니는 식구가 있는데 한쪽에는 괜찮다고 그랬다. 교황님이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드려도 된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교황님은 다냐? 누가 말을 했더라도 우리 개신교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러다 보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형제들 가운데에도 그러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 추석이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에 추석이 서너 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추석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이 귀한 만남의 자리는 얼마나 반갑고 복된 만남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교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명절날이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며느리 된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섬긴다는 문제와 제사 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는 바대로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부모를 놓고도 천주교회는 천주교인대로 나름대로의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개신교는 아니다, 그냥 우리 추도 예배로만 그냥 마치고 가자, 이러면서 의견이 다르고, 거기에다가 또 불교인이나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제사 문제 하나를 차려놓고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속상하다 못해 다투고 가버리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님에게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마음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로 변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종교가 다르고 따라서 신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한 형제가 자매라 하지만 그리고 신관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구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명절날 마땅히 복되고 기뻐해야 할 기쁨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요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의 문제는 사람의 고난밖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 고난이 그래마다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고난받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사람의 제사 문제에는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은 다음에의 문제는 그 사람의 고난받기지. 그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제사상을 크게 차려놓고 와서 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의 고난받기에, 여러분. 누가 와서 먹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제사는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놓고 그 다음에 죽은 조상인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냥 조그만 대접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떠가지고 문 밖에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1년에 그거 한번 먹고 나면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의 문제는 사람의 고난밖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사람의 제사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선물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조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풍양속이니 부모를 향한 효도니 하면서 미화시켜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제사 문화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제사는 효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요,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것일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후손들이 화를 면하고 자기 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않던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는지 몰라요. 묘지를 크게 쓰고 반듯하게 단장하여 묘비를 세워둡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후손이 잘 되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명당자리를 쓰던 비석을 세우던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잘 효도하지 않던 자식들도 부모 사위에는 많은 돈을 들여 재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보세요.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인사 오는 자식들 보세요. 선물 얼마나 사갖고 나요? 선물. 용돈 얼마나 줘요?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용돈 얼마나 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살아계실 때 상다리가 그게 부러질 정도로 차려드려야지, 제사 지낼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절하고는 누가 갖고 가요? 지가 갖고 가. 지 잘 먹으려고. 그죠? 그리고 조상님에게는 뭐요? 그저 조그만한 밥그릇에 떠가지고 조금씩 떠가지고 왕창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뭐 요렇게 조금 듣고 그래가지고 아유 마당에 갖다 놔요. 문 밖에다가. 안에 들어와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문 밖에서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를 그렇게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지 않으면 죽은 조상 귀신이 후손들에게 화를 입힐까봐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귀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당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명당자리를 찾습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명당자리를 찾습니까? 죽은 자는 명당자리인지 아닌지 그냥 모르고 묻히는 대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당자리를 왜 씁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명당자리 쓰면 여러분 대다수 물어보세요. 후손이 잘 된다 그러지. 조상님이 잘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명당자리 잘 쓰게 되면 조상님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손이 잘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식구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이라고 모였지만 이처럼 신관이 다르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다 온전하고 거룩한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중생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제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집안에
제 여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집안으로 갔는데 이게 제사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큰 며느리는 중국 가 있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음식을 안 만들고 아들 둘인데 우리 사돈 댁이 이제 작은 며느리로 돼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때가 되게 되면은 제사 음식을 차리고 손님 음식을 차리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시집을 가갔는데 저희 가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닥치니까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까 그냥 또 나름대로 일을 잘하며 살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서는 그게 숙제예요. 네, 저한테서는 그게 숙제입니다. 내 동생이 여동생이 나이 차이는 10년이 넘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수를 믿고 제사 음식 차리는 데서 좀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와가지고 같이 예배라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코로나 끼고 하니까 이제는 오지도 않아요. 뭐다?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요. 본인들 손님 접대해야지 되고 본인들 자녀들도 다 커가지고 애인 데리고 오고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집안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부모는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결혼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소개하고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치료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병원 소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수술하고 수의리 쪽에 어느 병원이 좋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수술받게 하고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개를 많이 합니까? 그 전에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약국이 또 어느 약사가 용하다고 해가지고 약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약 먹으면 또 병 낫는다 해가지고 또 약국을 얼마나 많이 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도 소개 많이 하고 약국도 소개 많이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저승에서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다행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죽은 다음에 울고불고 해봐야 음식 잔뜩 차려놓고 잡수시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요 효도요 우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인 장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을 만나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한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그런 장인 장모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는 또 털커덕 또 들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장모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하는데 장인 장모가 힘이 돼주고 팍팍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믿지 않는 장모님 만나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니까 목회에 그냥 팍팍 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에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처형과 처제 우리 집사람이요. 또 처남 둘은 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처남 그냥부터 그냥 장인 장모서부터 그냥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힘이 돼주고 막 밀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없이 그냥 그저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또 우리 처형하고 처제가 그래도 많이 힘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힘이 되고 있죠. 많은 힘이 되고 있고 어쨌든 믿지 않는 장인 장모를 만나서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어요. 지금은 우리 장인 장모가 자녀들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연세가 호적으로 10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지팡이를 들고 병원에 치료받겠다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장인어른을 뵀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102살인가 써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경하러 오시더래요. 야, 내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야, 그러면서 102세라 그러니까 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시다 그러고 우리 큰 처형을 보고는 뭐라 하냐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 그렇죠?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생 제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애지중지한 제사상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상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치우겠다 그러니까 또 큰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내가 갖고 갈게요. 그래서 그 제사를 큰아들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치워버렸으면 아버님이 치워버렸으면 아예 싹 치워버려야지. 그걸 이어서 가겠다 그러니까. 치웠어요? 치웠다 그러네. 또 오빠 얘기하니까 안 치운 줄 알고 치웠대요. 그 다행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제사상을 치우겠다는데 아들이 어쨌든 그거 제사 제기를 전부 다 갖고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지금도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의 소망은 뭐냐? 믿지 않는 두 아들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큰 며느리는 예수 잘 믿어요. 작은 며느리는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남편이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원문에 보게 되면 한글로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런 걸 보면서
영어도 보게 되고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근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악시오세 테스 클레세우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시오세 테스 클레세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 내게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요거 보고 사요, 안 보고 사요? 그러면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죠, 여러분. 그죠? 가치 있는 걸 여길 때 여러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전부 다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값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종은 종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여러분 가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소리가 굉장히 둔탁하게 나고 소리가 듣는 게 너무 거북하게 되면 이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빨리 가치 있는 소리 잘 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요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본문 12절에 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명품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매가 신실하고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처녀들도 어쨌든 신실한 신랑을 만나고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서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추석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가정이 분주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이 자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 재래식 부엌에 앉아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꼼짝없이 제사 드릴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고 눈물마저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댁은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네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지금 저에게는 이 제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아버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흘러내린 눈물을 닦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시아버지가 봤답니다. 여러분, 며느리에 대해서 제일 약한 게 시아버지예요. 내가 보니까 결혼하고 며느리 둘을 얻다 보게 되니까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특히 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들이 며느리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자, 그런데 이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불때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대요. 야, 아가야, 제사 드리는 것이 불편하면 너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따로 이렇게 앉아있어라. 그러더라요. 그렇지만 이 자매는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 시아버지는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따로 이렇게 돌아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따로 앉을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돌아올 텐데, 그죠?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후로 가문의 제사를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지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답니다. 시아버지가 선선히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며느리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교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며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집안의 가장 어린이 예수를 믿자 나머지 식구들은 거의 자동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추도시로 바뀌었고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명절이 정말 즐거운 명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이게 남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는 능력이 무한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기적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다른 사람이 다 기도를 잊고 영원히 잠들어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모두가 사탄의 올무에서 놓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주일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가치 있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조상이라는 이름하에 귀신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